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엄선은 주와 함께하며 병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도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엄선은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을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더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늘 돌보아주셨네. 날 찾으시고 인생 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나를 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네. 목자 나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셨네.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날 찾으시고 인생 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아무도 날 해치지 않네 보호해 주시네.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주소서. 선한 목자 나 그 곁에 있겠네. 손에 있는 구이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을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나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답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하다. 주와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여 6구역 주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하는 백성이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의 귀한 삶을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확실히 우리에게 진리로서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곡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 마음껏 일하시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자,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주말이 오니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오란 영혼 주께 맡겨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2장에서 8절이 가장 핵심이다. 국어로 치자면 건더기입니다. 다른 것은 국물이고 국물도 맛있고 건더기의 맛이 된 것이 틀림없지만 건더기가 없으면 그 맛이 존재 불가하죠.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자, 자신을 상징하는 이 트레이드마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드마크라는 표현은 사람을 상징하는 특징들을 말할 때 이 말을 쓰죠. 바울 하면 연상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에 들어있는 보상까지 포괄하는 이 단어, 상급까지 포괄하고 있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이 사건과 진리를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차별되게 정립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 먼저 사용하셨기에 자연스럽게 기독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런 표현들로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에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자신을 향하여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려움과 소망의 단절 속에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은 가뭄의 비와 같이 반가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유 그랬죠. 또 41장 27절에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소리가 반갑고요. 그 소리를 가지고 넘어오는 그 발 자체도 아름답다. 나훔 1장 15절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소식은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이 되죠. 이사야 61장 1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자유와 해방과 또 보응과 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서 신실한 자들에 대한 위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 속에서 이 소식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림이 충분한 무르익게 하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복음 전파자의 사명과 전파의 내용들을 이 복음이라는 명칭으로 다 담게 되었고, 바울의 전한 복음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다 그의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받아 다 녹아내려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완성품을 내어놓는 자라는 측면에서 큰 일을 했고 또 우리에게까지 남겼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다시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복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등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의 복음, 바울의 그 복음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었죠. 선지자와 사도의 그것이 핵심을 이루면서 당대의 다른 이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바로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바울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죠. 로마서 2장 16절에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복음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복음 비밀이죠. 비밀. 이 감추었던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도 잘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신비로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나의 복음이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주셨고 맡겼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나의 뭐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보았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심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이 당당하게 전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 확신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이죠. 다윗의 시로라고 하는 이 명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체를 확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또 영예와 명칭이 있음을 밝혀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다는 점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겨냥해서 이것을 확고하게 쓰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성경의 진리에 반하게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하늘로부터 바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에게는 인간의 모습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신성과 인성 중에 어느 하나를 부정하고 싶은 거짓 주장들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인성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참 인간이라는 점을 단언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증거와 사실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라 이것을 회피하려 했던 많은 이단자들의 노력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들의 결말은 수치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부신하는 바로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위의 성취고 완성,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분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 모두 포함하는 그들에게 구원자로서 적합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격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서 혈통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장을 하게 해서 그 족보를, 왕족의 족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다른 원수들은 예수님이 오래전에 약속된 분이라는 점을 부정하려고 참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허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 가문의 출신이라는 점을 복음의 근간으로 그들의 마음을 대항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체성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많은 자들이 파괴를 하려고 애썼습니까? 부활에 관한 우리의 소망을 파괴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이 사실을 거짓 중상으로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이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장을 얻지,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는 점을 고백하는 자는 또한 우리 또한 일어날 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분에게 지체로서 함께하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다면 우리 또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주하심과 부활하심의 효과와 열매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또 이러한 삶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가, 꿈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파괴하고, 왜?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 부순물, 국물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밤에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제시하면서 자신을 상징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차별되게 또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정의하면서 설명하고 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확고하게 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기독신앙을 우리는 확고히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의 마침과 함께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정도로 율법은 주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소망의 단절 속에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복음이 신실한 자들의 참 마음속에서 충분히 성숙되어진 가운데 바울은 이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복음의 명칭을 참으로 특별하게 녹아내리는 그런 완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등도 없이 정말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 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었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감당하셨다 하는,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셨다 하는 이 사실, 이런 것에 하나라도 부정되어지면은 결코 이 구원은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이 핵심 내용을 공격했는지, 이 복음의 근간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면서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확고한 선포와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가르침과 또 전수하며 기록하며 애썼던 이것을 우리 때에 와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와 혜택과 영광을 함께 누림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삶을 또한 사모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가치와 목표와 또 목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들에 우리 자신들이 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